사랑의 자발성.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특이한 방법으로 터집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는 수학적인 확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을 거예요. 사랑의 특성은 자발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표준으로 세워놓지 않아도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관하시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표준에 따라 살게 됩니다.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어떤 특별한 감정에 끌린 것도 아닌데 주를 따르고 있는 자신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는 내 안에 자발적인 참된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한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그 본질이 판명됩니다. 사랑의 샘은 하나님 안에 있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입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넓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 증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절로 우러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같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 이상 사랑의 감정을 맛보곤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일 수도 있고요, 이성 간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에게서 느끼는 사랑일 수도 있고, 성도들 간에 느끼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내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을 차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 감정 없이 대하던 사람이 어떤 일을 계기로 훅 내 마음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조금씩 내 마음에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식도 일정한 패턴도 없습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묵상대로 불확실성의 대표가 바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말하고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 말씀에도 보면 사랑의 특성에는 수학적인 확실성이 하나도 없다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요. 사랑의 또 다른 특성을 오스왈드 목사님은 자발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발성이란 내가 억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주님으로 인해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면 어느새 내 삶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으며 주님 닮은 제자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 욕심대에 따라 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지나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해짐에 따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사랑의 근본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도 역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등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터무니없는 생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그 사랑이 마치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 사랑의 근원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주소를 잘못 찾아도 한참 잘못 찾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넓게 부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 안에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조금만 오래 한 분이라면 너무나 많은 것을 들어서 저절로 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습니다. 흉내내는 거지요. 또 받은 직분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기도 해요. 오스왈드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주께 증명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요. 그 이유는 저절로 우러나는 사랑이야말로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처럼 우리 삶이 그 사랑에 맞추어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젊은 남녀들이 사랑을 하면 삶의 모습이 바뀌고요. 아기를 낳은 부부가 삶의 중심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옮겨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꾸어 놓는다는 말이지요. 사랑으로 한 일들은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질문을 했어요. 저는 그때 잘 모르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요, 새가족도 울고 저도 울고 함께 그 사랑에 감복하여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듯이 사랑으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들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니까. 이게 답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랑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여러분의 삶을 맡기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